프린트물을 봅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 다섯 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달받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점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고 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상과 교리와 그렇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아시겠지만 유대교,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의 자기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섬겼던 그 유대교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랐던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 증거가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었고요. 그래서 유대교라는 그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영은 바로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주인이 틀린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도 가지고 다 형태와 모양과 이것은 다 겉모양은 같은데 실제적으로 세워진 것과 진행되는 것과 마지막 결과의 모든 내용들이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다른,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우상 숭배하는 삶이 바로 유대교라는, 또 기독교적이라는 그 종교적인 교회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진짜 내가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제대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부분들이죠. 칭찬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약에는 비밀로 감춰졌던 그 교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실체로 드러났던 그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다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대로 봤더니 제대로 가는 게 맞구나. 성경대로 봤더니 제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그 복음 안에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더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성경은 인내로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했으니까요. 인내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확신에 차서 바르게 끝까지 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반대적이라면 내가 속한 교회가 봤더니 겉은 번지르르 하고 탁 화려하고 엄청난데 봤더니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봤더니 그게 아니네. 그러면 빨리 돌이키고 빨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분명히 방향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뛰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만을 듣고 있는 가나안 성도도 정확하게 이제는 소속을 정해야 될 때가 왔단 말이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반듯한 바른 복음 안에 있는, 그래서 소속을 바르게 정하고 소속 안에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속해서 그 길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분별하자라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지금 5번째 시간이니까 4번째까지 다 이 내용들은 나와 있던 거거든요. 그럼 한번 앞에 조금 다루고 더 자세하게 뒤에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뜻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에 더 깊은 의미는 좀 웃으라고 그런 거예요. 심각해지실까 봐. 하여튼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신데,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신데, 그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셨으니까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러 오셨습니다. 사랑을 확증하러 오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이 뜻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셨다라는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 1서 4장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고 반드시 영을 분별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요한 1서 4장에 써놨기 때문에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니까요. 그래서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믿게 하고 제대로 선포하는 그 영이 성령이냐 아니면 미혹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성령의 가르침이냐에 대한 그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분별의 방법을, 기준을 요한 1서 4장에 정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제대로 안에 있고 그 뜻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사랑은 예수님께만,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예수님께 지체로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세 계명, 옛 계명처럼 듣는 이 세 계명의 말씀 안에, 그 복음 안에 제대로 안에서 살아가고 제대로 순종해가고 제대로 그 복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없도록 요한 1서 4장은 정확하게 써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전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는 것을 제대로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나와 있죠.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인데 십자가도 있는데 다 조직과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다른 경전 말고 세상 지식 말고 세상 이론 말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더라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성경은 제시해놨다니까요. 미혹당할까 봐, 속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왜 써놨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이기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만 딱 말씀하잖아. 이걸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그것을 도대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를 무엇로 알겠냐는 거예요.
요걸로만 끝났다면, 요 말씀으로만 끝났다라면, 그래,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별을 해요? 왜? 이단들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계속. 이단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은 다 이단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 교리로, 십자가 걸고 속이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일반 교회 안에서도 그걸 부정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왜 성경을 이렇게 심각하게 써놨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 갖고 전하는데 왜 그 말씀을 분별해야 되느냐고까지 표현해 놓았냐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십자가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로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교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민감한 거라는 거,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거, 육체로 오신 거, 역사적으로 오셨고 실제로 오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가 또 밑에 또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또 나와요. 4절에 보면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건 여기까지 지금 1, 2, 3절까지 2절까지의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지금 더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분명히 제시해 놓았는데 그걸 보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의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죠. 그들은 세상의 마귀에게 속했고 거짓 영에 속했고 미혹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과 예수님께 속한 것이 어떻게 틀리는지를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해요.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시인하는 영과 아닌 영으로 분리가 되는데, 시인하는 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또 기준이, 근거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참 재미있다니까요. 정확하다니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거짓을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닌 걸로서 미혹의, 그러니까 거짓 영이냐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통해서 진리의 영에 제대로 속해 있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미혹하는 미혹의 거짓된 영이냐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는. 그러면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또 밑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볼게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읽어드릴게요. 더.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심이라.
결론은 요한일서 4장에 거짓 영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제대로 알게 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걸 시인하느냐 아니냐는 것에 대한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육체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실체로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그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논리적으로 그냥 요한일서 4장 자체의 핵심이 예수님 자체가 결론은 뒤에 쓰여져 있지만 계속해서 뭐 국어적인 얘기로 하자면 미괄식이 되는 거예요. 미괄식이. 뒤에 핵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다? 아가페 뭐다?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밑에 뒤에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사랑에 뭐로 오셨다라고 나오냐면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육체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믿고 따른다라는 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계속 연결해 가는 거라 이걸 또 빼놓고 이게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분명히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께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라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의 복음 안에, 이 계명 안에, 이 법 안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 안에서 이웃을 향해서 바로 가까운 이웃을 향해서 이 계명 안에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이 말씀의 근거 안에서 이 계명 안에서 열매 맺으며 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를 제대로 시인하고 영접한다라는 뜻을 여기까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사랑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계명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사랑의 계명 안에서 그것을 이루고 열매 맺고 사랑하려는 그것을 향해서 순종해 가야만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 속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걸로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여러분 요한 1, 2, 3서 그것 그리고 산상수훈 거기 외에 영의 분별에 대한 예수님께 속했느냐 예수님의 자느냐 마귀의 자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 미혹에 속했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있는 것이 바로 요한 1, 2, 3서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세상 사람도 아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다라는 그 뜻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확증과 사랑의 가르침과 사랑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순종하고 이루는 열매 맺는 데까지가 뭐라고요? 그게 한 덩어리예요. 그게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증거고요. 실제로 거기까지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를 이거를 확실하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너무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하다가 이제 지금 예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더 이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분별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18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회원 노릇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들이 우리를 떠남으로써 동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인치심으로 보증하심으로 확증하심으로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서로 붙어 있게 만드는 그것의 확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안에 있는지는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이 계명과 이 복음 안에서 그것만을 향해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있다가도 사랑한다라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다른 종교적인 이슈와 다른 종교적인 학문과 다른 종교적인 사상을 따라 또 종교적인 것으로 갔다라면 그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형에 속은 것이라는 거예요. 미혹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마태복음 지금 거기에 말에 속했는지 아닌 것에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귀신도 쫓고 병고침하고 막 해서 본인이 메시아다. 내가 육체로 사람의 형상의 모양으로 왔지만 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가 곧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육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 생각에 동참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서 병을 고치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에 동참하지 않고 거기에 함께 속해져 있지 않다라면 그것에라면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반대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 제가 반대한 적은 없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내게 속한 자는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이 뜻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이 복음 안에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지 진리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예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걸로 다 분별하는 기준이 되겠는데 예수님 사랑도 하고 다른 무엇도 하고 요런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지 생각의 종교적인 것과 예수님적인 것을 함께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더 다뤄드리겠지만
이렇게 가는 양다리 거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오히려 나는 대적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걸랑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얘기하고 내가 뜻하는 내 복음 안에 내가 원하는 뜻 안에 사랑이라는 이 계명 안에 내게 속해 있어서 사랑하는 새 계명 안에 있지 않는 그 자체가, 그것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 자체가, 그 방향성이 없는 그 자체가 십자가 안에 있지만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여 주여도 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이 뜻 안에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 뜻에 속하지 않으면, 그래서 열매 맺는 곳에 있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그 복음의 방향성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적이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앞으로도 이것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예수님만이에요. 끝없이. 우리는 끝없이 사랑의 열매 맺는 것에 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전부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더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볼게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 안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너희는 바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적그리스도가 되고 말았죠. 어디에 속해 있지 않느냐 보세요. 그들이 성경도 읽어요. 볼게요. 너희는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그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로 오신 거예요? 봤더니 결과적으로 요한 1서 4장에 봤더니 영분별의 기준이 되는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어요. 목적이, 성경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책이고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남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의 완성하러 오셨고 그거거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자, 그런데도 너희는 성경을 보면서 영생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정작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게 오려고 하지는 않는다. 정작 아가페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나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또 뭐 하나님의 아들로, 뭐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나를 인정하든지 않든지 그런 것에 내가 구애받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유대교에 속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마음의 핵심의 중심의 목적성이, 방향성이 무엇이냐 분명히 말하는데, 그들이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향한 목적성과 방향성. 왜 유대에 속한 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구약에 주신 율법 자체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켰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지키고 있고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거는 유대교나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복음이 한 예수님에 대한 목적성, 사랑하라는 그 뜻에 대한 목적성과 방향성과 그것에 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되지 않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계명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의 중심에 그것은, 방향성은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여 주여는 하는데 내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근거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종교적인,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으면서 유대교의 전통과 사상에 그 교리에 종교적인 것에 열심이 있었을 때는 열심이 틀려요. 그게
종교적인 열심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마귀의 영에 사단의 영에 속한 열심은 결론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열심은 정확해요. 방향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제대로는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제대로 된 관계 안에서 붙어있다는 고린도전서 12장에처럼 제대로 붙어있는 관계라면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열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방향성과 목적성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영접하고 이것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확실히 영의 분별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분별하기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제대로 이 성경 자체를 제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분별하기는 너무너무도 쉬워요. 수많은 메시지들을요. 사실은요. 자, 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 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또 목사인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이것 더 악한 거예요.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다시 현대 성경으로 구체화시키면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심이에요. 지금 다 방향성이 다 한 방향이죠. 한 가지만 얘기하죠. 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요. 자, 봅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수없이 미혹을 하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누가 한다고 하는데 다 믿지 말아라. 먼저 분별부터 해라는 거예요. 그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기준이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자, 그게 뭐냐면 아까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고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함에서 떠나 오직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방향성과 목적성으로 가지 않고 주요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섬긴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생각과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데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하려고 하는 사단이 이 거짓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종교의 영이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자, 그래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4절에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려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요한 1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적그리스도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많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을 분별해야 되고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해서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아닌 그럴싸한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으로 다른 영이죠. 이건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속 지금 전하는 시리즈의 핵심과 목적성이 뭐냐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성경을 근거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지금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그리스도는 같은 교회라는 모양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다가 다른 복음으로 나간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단순히 내가 메시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그것에 대한 목적성이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복음을 얘기해요. 신학자들이나 어떤 루터나 칼빈이나 기타 이런 신학자의 상상,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어떤 사상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 전통적인 것들을 따르러 가는 그것이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그것이 교리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결론은 이 성경을 가지고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자기의 종을 만들고, 인기 끌게 만들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작 다른 것을 해요. 헌신을 강조하고 물질을, 돈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하고 충성하게 만들고 조직과 예수님 자체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죄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탕감해 주셨는데 이 말이죠.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지금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바로 이 복음과 이 영에 대한 속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려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반복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아가페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 사랑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그 십자가의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모든 완성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례 받아야 된다. 또 또 옛날에 구약으로 또 돌아가는 자들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10절에 이제 내가 옛날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 적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른 가르침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대한 목적성으로 했는데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냐도 바로 사람이냐, 사람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목적성과 방향성과 이것이냐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아까 적그리스도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것, 거짓 선지자가 거짓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뭐예요? 뭐가 식어요? 아가페 사랑에 식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아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는 다른 데 목적성이 없어요. 주여 주여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기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열매가 없고 이 방향성도 아니고 이 목적성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겸하여 섬기게 만들고요.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들고요. 그래서
불법이란 자체가 사랑이라는 이 계명과 세 계명과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체예요. 그래서 결론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면 강팍해져요. 열심히 행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강팍해져요.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기만 잘났다 그래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교회 안에서요, 오히려. 예. 아가페 사랑이 식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던 열매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볼게요.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사랑의 가르침과 이거죠. 이 계명을 떠나서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이게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창세전의 계획에 대한 이 부분, 이 완성에 대한 부분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 안에라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질시킨다니까요. 십자가 밑에서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기대요. 열심히 따른대요. 그리고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드는, 사랑하라는 쪽에 방향을 주지 않아요. 목적성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뭐도 하시고 이렇게 이상하게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것이 복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자. 사랑하라는 계명, 사랑으로 아우셨다라는 이 진리의 나타남시, 진리의 영이 이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안 따라요. 이거 듣고 있는 것보다는 교리적인 걸 들어요. 자기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걸 들어요. 자기 배를 불려주는 걸 들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걸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성경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단도 성경 안에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성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매일 무슨 사랑만 하라고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팍한 것이죠.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여기에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멋대로 해석해요. 종교적으로, 교리로 해석해요. 여기에 다른 신학을 집어넣어요. 기복신학을 집어넣고 번영신학을 집어넣고 다른 거를 그럴싸하게 믹서해요. 근데 그런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는데 그 뜻이 전파란 뜻이 무엇이냐면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서 할 때는 책망을 하고 옳은 길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분이 사랑으로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요?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삶으로 드러내고 예수님 하신 그 삶을 그 여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걸 삶의 생활의 예배성으로 삶의 예배로 그걸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계속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부터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듣고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 말을 지금 교회 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방향성 안에 속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두 가지를 다 겸하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만 사랑해야 되거든요. 겸할 수 없거든요. 근데
돈도 겸하여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이게. 그래서 부자 되고 뭐가 잘 되면 복 받았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교에서.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가 그래서 망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갔다가. 예.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미련과 궁핍 이걸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고 가르침 듣고 뭐 제자 훈련 받았고 뭐 무슨 뭐 디모데 훈련 받고 뭐 훈련 받고 뭐 수없는 훈련을 받고 양육 받았다고 하는데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열매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영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좀 분별하라고요, 성경에. 지금은 이걸 분별해야 될 때가 왔다니까요. 도대체 내 입술에서, 내 머리에서, 내 삶에서, 내 눈에서 어떤 열매로 내가 자꾸 드러나고 있느냐를 봐야지 내 속에 내가 지배받고 있는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영에서 제대로 속해서 제대로 방향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희한하게 왜 자꾸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막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고 왜 자꾸 알아주기를 바라고 왜 자꾸 드러나기를 바라고 이거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누가 남을 조금만 나를 무시해도 막 못 견디고 막 자존심이 그냥 살아있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신천지에 속하니까 다 버리잖아요. 다 오히려 사랑해야 되는 걸.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사랑하라는 계명하고는 완전히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새 계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된 가르침 안에 있고 잘못된 영의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성과 방향성과 나타나심과 완성하신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열매가 하나도 교회는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 나가서 고아원 가서 뭐 좀 도와주고 무슨 뭐 쌀 좀 팔아주고 밥 좀, 이걸로 다 대변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실제적인 건.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한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사나워요. 성도들끼리 엄청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복음만에 있지 않고 분명히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사랑한다니까요. 목사들도 취미생활하기에 바빠요. 먹고 살만하면. 참 안타깝죠. 그것조차도 분별해야 되는데. 취미도 예수님이 해야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포장지는 그럴싸해요. 포장지는 빛의 천사예요. 포장지는 양이에요, 양. 그러나 속은 돈을 사랑하고 탐욕에 가득 차 있고 이리가 느글느글하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낼까, 자기의 어떤 자기가 세운 자기의 어떤 뭔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뭔가를 이루을까, 성도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 이름 팔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자체의 방향과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떠나야지. 안 그러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해요. 유대교나 어떤 기독교 종교적인 사상에 비슷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것에 대한 본질을 향해 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될 목적성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향해 만물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그것에 방향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긍휼을 은혜의 끼와 자비와 긍휼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줘야 돼요. 세상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했던 것에서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사실은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것만 자랑하게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다. 전혀 세상과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에요. 이것.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한 그것을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던 것들이 점점 흥미가 없다니까요. 없어져야지 맞다니까요. 안 그러면 뒤돌아보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제나 시간이 있겠지. 그렇게 가야 될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예수님께 구해야 될 때예요. 영적인 어떤 것들이 성경적으로 아직 내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며 가야 될 때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 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관계로 서로 붙어있게 만드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데 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먹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항상 사귐과 교제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건 사랑의 계명 안에서 세 계명 안에서 사랑의 경험 안에서 사랑의 가르침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60절에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의미가 내 사랑,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갖지 말고 나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계명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귀신 쪽까지 쫓고 그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뭐 했더라?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결론은 그들이 70인의 제자 안에서 표적도 경험하고 이적도 경험하고 직접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나가서 짝지어 나가서 전도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그들이 아까 요한일서 2장에처럼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떠나가지 않겠죠. 그런데 주여 했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내 안에 거해서 나를 먹고 그 뜻을 이해도 못하고 그 말씀을 줬더니 뭐해요? 그때부터는 다시는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떠났고 가르침을 떠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미혹당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뜻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 내용 자체가.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것을 또 똑같은 의미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게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게 내 안에 거하라는 게 이 뜻인 거예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세 계명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하라는 소리와 사랑하는 말씀과 사랑하라는 계명 그것이 전부여야 된다는 그들 안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받아 먹는다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성전 삼으셨다라는 걸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걸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속해 있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사랑의 계명 안에 있고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있어서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속해 있기 때문에 뭘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절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사랑의 완성을 하셨고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 가르치고 계시고 나타나신 것이고 성경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사실은 창세전의 계획부터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뭔가 다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계명 안에. 그런데 그것만 또 따로 빼내가지고 무슨 학교를 세워야 되고 뭘 또 아주 교묘해요. 아주 교묘해요. 전혀 그런 걸 따라가면 전혀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는 멋대로 다른 사상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율법의 가르침을 잘 받고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봤더니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니까 원수였잖아요. 이게 이 심각한 것을 분별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지금까지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냐면 요한일서 아까 읽어드렸던 1, 2, 3, 4, 5, 6, 7, 8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리스도로 친히 오셨다는 것과 그것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는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속해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는 더 구체화돼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스도로 오신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한 것을 더 9절부터 설명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아까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육체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육체로 친히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이 땅에 그래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성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용납하고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복음 안에 그 뜻 안에 살아가고 열매 맺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영접하고 시인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나타남이 사랑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육체를 갖고 죽으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로 사랑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실은 우리 안에 온전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인정하는 것, 예수를 시인하는 영,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으로 적그리스도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냐를 나타내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와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밑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의 나타남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게 하려고 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뜻은 그분이 사랑으로 오신 것을 알고 사랑에 속해 있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열매 맺는 그 길을 가고 그렇게 한 마땅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 길을 가게 하지 않는 영은 아무리 주여주여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뭘 한다고 표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한다 그러고 별짓을 다 해도 뭐 입신한다 그러고 뭐 어디 갔다 왔다 그러고 아무리 해도 그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성경으로 예.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고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야,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부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걸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그것 또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방향, 아가페 사랑에 대한 방향과 목적성 안에 그 계명과 그 뜻 안에 가느냐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있느냐는 거라니까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 자,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주신 이유가 사랑하게 하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것이 곧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확증이요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자, 분명히 나와 있죠. 아까 12절, 13절, 14절, 15절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라는 것,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라는 것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걸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위에 나와 있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여주고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령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행하심 따라가면 은사에 머무르지 않고 열매에 머무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여기까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걸 시인하는 그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과 그것에 대한 바른 영의 진리의 가르침의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 말이.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것으로 구원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곧 그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확증을 하시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해 보여주심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데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자, 자녀라는 확증이 무엇인지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지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고 3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로 그것으로 열매가 분별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인데 3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다. 왜?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예수님께만 속한 것이니까. 곧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계명을 지키고 완성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해요. 요한일서 5장 1절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온전히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의 전이고 성전인데 근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그것을 도대체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이웃과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3계명을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예수님은 그걸로 확증하고 분별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그것으로 영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한다라는 핵심. 여러분 이거는 제발 어떤 신학자의 사상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제발 이 성경 자체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분별하기가 너무너무도 쉬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자세히 설명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